세월이 갈수록 더 뜨거워져야 돼요. 아멘. 그리고 믿음이 더 강해져요. 아멘. 그 신앙생활을 제가 여기 계신 분이 전부 목사님이신가요? 아니면 평신도도 있으신가요? 목사예요. 아니요, 아니요. 원사님도 세 분 계시고 또 집사님도 있고. 그래요? 저는 신앙은 도취시키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다. 아멘. 저도 그런 것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막 어떻게 하면 막 은혜가 넘치게 막 할까. 그런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도취는 순간이지만 깨달음은 우리 삶을 지배해요. 여러분 은혜 막 넘치게 찬양하고 문 열고 나가면 그것이 지속되어야 안 돼요.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그게 언제나 그렇게 공허해지면 쓰겠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있어요. 아멘. 진정 평화가 있어요. 제 주특기가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제가 항상 저는 스트레스가 없다. 스트레스가 없다. 제가 키가 1m 61밖에 안 돼요. 63에 떴는데 나이 먹다 보니까 2cm가 줄었어요. 그런데 중량은 늘어갖고 90kg예요. 근데 운동도 안 하는데 아무 질병도 없어요. 그 왜 그런지 알아요?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아멘. 예수 믿으면서 왜 스트레스가 있느냐는 얘기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아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아멘. 하나님 나의 목자신데, 아멘. 거기다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어때요? 아멘 안 하시네요.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나의 목자면, 목자는 어때요? 목자가 책임지자예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병든 거 다 치료하는 거 다 목자가 책임져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목자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아등아등 내 방법으로 세상 살아가려고 하시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세요. 아멘. 그러면 그분이 책임져요. 아멘. 내가 맡기는 만큼 하나님은 나의 삶을 책임져 가신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 아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니까 어때요? 아버지 유산을 누가 받아요? 아들. 딴 사람이 받습니까? 아들. 아들이 받는 거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다시 한번 읽겠어요.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읽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나의 마음이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에게 뭐요? 율법의 마침.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열심은 있으나 잘못 알고 신앙생활한다. 그렇잖아요. 여기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성경을 쉽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복잡하게 얘기하면 이해도 잘 안 되고 가슴에 새기지도 않아요. 다시 한번 2절 3절 읽겠어요. 2절 3절 시작. 내가 증언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은혜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열심은 있는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전도, 봉사, 헌금. 우리 자랄 때는 그 얘기만 듣고 자랐어요. 교회 가면 전도, 봉사, 헌금, 전도, 봉사. 전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축복 주시고,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 축복 주시고 헌금 많이면 부자 되고.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저는 신앙생활을 제가 그런 말씀 드리면 대단히 죄송한데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교육에 요만큼도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기억을 해도 내가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럼 어때요? 신앙생활 참 내 인생으로 보면 비참한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깨우쳐 주셨어요. 아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논리적인 것이 아니고 제가 실체적인 것을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바로 알고 바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 내가 그런 믿음이 있는가, 신앙이 있는가, 나를 점검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 여러 가지.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의 차이점. 많은 설명할 수 있지만 특별히 다른 종교 이러지 말고 종교 생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죠. 다른 종교나 기독교인이 신앙생활하지 않고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똑같으니까. 종교생활은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요. 엄청나게 열심히 하죠. 근데 신앙생활은 없어. 그러면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뭐냐는 얘기지. 신앙생활하고 종교.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이냐. 다른 종교는 공적 싸면 돼요. 공적 싸면 열심히 가서 비나이다 막 공적 싸움. 공적 쌓는 것은 실적과 연관이 되지요. 공적 쌓는 거, 실적 쌓는 거, 이것은 세상 원리하고 무엇이 달라요? 세상도 회사에서 어때요? 열심히 해서 실적 올려놓으면 승진해야 안 해요? 해요. 실적 안 올리는데 승진시켜줄 사장 없어요. 실적 올리면 승진해요. 다른 종교나 기독교의 종교생활 실적 올리면 하나님이 축복 주는 걸로 착각해요. 결코 종교생활로 하나님은 종교생활 하기를 원치 않아요. 종교생활하기를. 기독교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아멘. 깨달아야 돼요.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럼 발견해야 돼. 신앙생활 하면 어때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죄인인 걸 깨닫잖아. 아멘. 그럼 어때요? 회개하게 되잖아. 아멘. 평생 신앙에도 신앙생활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게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여. 내가 얼마나 악하고 추한가를 발견해야지. 아멘. 깊숙이 나를 돌아보세요. 깊이 있게. 나를 들여다보면 내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거짓되고 추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이런 것들을 나를 발견하지 모르겠어요. 저는 신앙생활 첫 번째 신앙생활 때부터 하나님은 저를 조명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회개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또 얘기하면 또 얘기할 거고 또 얘기하면 또 얘기할 거고. 나의 존재를 발견하게 해주시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로 왔잖아요. 예수님 구원하기로 오셨잖아요. 아멘. 구원으로. 죄인을 예수 믿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더럽고 추한 것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아멘.
내가 깨끗한 존재인가 더럽고 추한 존재인가 주여. 내가 알아야 내 옷이 더럽고 추한지를 알아야 태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축복망측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 될까? 어떻게 되면 내가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 질병을 좀 나을까? 저는 자주 드리는 말씀이 축복은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화. 여기 전기 시설만 해놓으면 스위치를 넣으면 전기가 들어야 안 들어요? 요즘은 발전해서 센서로 해갖고 사람만 딱 나타나면 불이 들어와요. 지금은 옛날에는 스위치로 넣었지만 지금은 센서로 해서 딱 사람만 나타나면 불이 들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하는 대로 뜻대로 바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은 축복은 흘러 들어오도록 되어 있다. 저는 이걸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신있게. 제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보따리 복을 받아갖고 풍요롭게 사세요. 아멘. 기독교는 풍요로운 종교입니다. 아멘. 저는 그걸 확실하게 말씀드려요. 기독교는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 아멘.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존재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나에게 부어주시는데 존재는 되어지는 데는 신경 쓰지 않고 받기만을 원해요.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10장 4절 한번 다시 읽겠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이 마침이 되었다. 여기는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기이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기이한 일을. 율법에서 그만한데 예수님은 휴일 오고 창기 오고 세리 오고 친구가 되셨어요. 구약에서는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를 허용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금지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그들을 만났어. 그들과 밥도 식사도 같이. 사마리아는 상종도 왔는데 사마리아 여인하고 같이 만났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구약에서 금했던 것을 왜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시냐는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밥 먹듯 어겼어요. 예수님 원식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예수님은 안식일을 안 지키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저는 그 말씀을 의미를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면 일정한 장소에 그냥 제한되어 있어요? 무소부지하셔요? 무소부지하셔요. 제가 이 말씀을 평신도 있을 때 말씀드리면 대단히 평신들이 유혹될까 봐 말씀을 못 드리는데 목사님들이시니까 예배는 있는 처소에서 드리면 돼요. 교회는 혼자 독단적으로 신앙생활이 어려우니까 같이 모여서 교제하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돼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앞에 보면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수님 그러셨어요.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을 깨닫고 예배 드리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아멘. 구약에서 나병 환자는 격리 대상입니까? 아니면
가서 만져도 됩니까? 격리 대상. 격리 대상이에요. 내기를 보면 내기 여기 1장에서 7장까지는 제사 제도에 대한 내용만 쭉 기록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지제, 속건제, 제사 제도를 쭉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의 위임에 대한 사항, 제사를 직절하는 제사장이 어떤 자격과 어떻게 위임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시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을 설명했어요. 정결법 아시죠? 목사님들인가 아시잖아요. 11장에서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 새와 그 다음에 물고기, 짐승 중에서 먹을 것, 못 먹을 것. 예, 부정한 것은 먹지 말고 정한 것은 먹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산모의 유출에 대해서, 산모의 정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13장하고 14장은 피부의 질환에 대한 정결법에 대해서 기록해놨고,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신체에서 유출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남자의 정액이라든지 여자의 그 얼마나 일어나는 그 출혈에 대한 거, 정결법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런 것들 다 부정하니까 어때요? 구약에서는 자기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과의 접촉을 막아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정한 것이 부정한 것이 되니까 부정하게 내 존재가 부정해지면 안 되니까 그것과의 접촉을 금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한 것들을 만지고 치료해주고 그랬어요. 얼마나 이게 구약과 예수님의 행동과는 동떨어집니까? 그 말씀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더럽고 추한 것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아멘. 더럽고 추한 것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아멘. 구약에서는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되려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어야 하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죄인이 의인되게 하신다고요. 죄인이 의인되게 하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인데 예수를 통해서 죄인이 의인되게 하셨어요. 아멘. 죄인은 더러운 것이고 의인은 깨끗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더럽고 추한 것을 깨끗해 하기 위해서, 깨끗하면 무엇이 돼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아시죠? 무엇인지. 거룩한 것은 무엇대로 거룩하라고요? 거룩한 것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 거룩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에 속한 것이 거룩한 것이다. 속된 것은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것이 속된 것이다. 하나님에 속한 것은 정결한 것이다.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것은 부정한 것이다.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만들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 있을 때 이대로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믿게 하고 죄사함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에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는 10계명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8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 8복의 말씀을.
십계명을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지키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지키라고. 질문도 아니죠.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나님 자녀들이 지키라고 십계명을 주셨어요. 아멘. 팔복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그런 사람이 되라고 주신 것입니까? 여기와 무관하다고 주시는 것입니까? 되라고. 이런 사람이 되라고. 아멘. 이런 사람이 되어야 존재. 존재가 변화돼야 한다. 아멘.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기독교는 깨닫는 것이고 발견해서 변화되는 아멘. 것이다. 아멘. 우리는 끊임없이 내 존재가 심령이 가난하다, 팔복의 상태가 되었는가를 수시로 점검하세요. 참 인간이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정결 같은지만 하루 지나면 또 지저분해져요. 주여. 그런 걸 스스로 못 느끼십니까? 저는 새벽마다 나를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왜? 내가 그냥은 깨끗이 못해.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옷 한 번 빨으면 평생 안 빨아 입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와 믿음을 구분하지 못해서 우리는 죄사함은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은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은 다 받은 의인이 됐어요. 의인이. 이제 의인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회개를 해야 한다. 끊임없이. 아멘. 내 속성을 점검하세요. 내 속성. 어떤 때 보면 신앙생활 이렇게 보면 마귀가 내 심령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내 혼과 육체와 정신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경우가 있어요. 구분이 어려운데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영적 분별력을 갖다 보면 아 이게 마귀 역사인가 내 육체가 거역하는가를 알 수 있대요. 어떤 데는 마귀가 기도를 방해할 때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내 육체가 그걸 거절할 때가 있어요. 그 구분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대화. 아멘. 기도가 대화잖아요. 하나님 앞에 대화. 기도를 통해서 나는 로마서 8장 26절부터 이 39절 말씀을 얼마나 내가 좋아하는지. 성령이 이와 같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내친히 간구하시리라. 새로막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주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어린 방편도 없어. 어린 방편. 제가 기독교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우리가 기독교는 깨닫는 것이다. 첫째는 깨닫는 것. 아멘. 두 번째는 발견하는 것이다. 아멘. 발견하는 것. 세 번째는 분별력이 분별력. 아멘.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 이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영적 분별력이 그렇게 뭐 색깔을 구분하도록 탁탁 구분되는 것이 아니야. 깊이있는 주제 속에 깨닫게 돼요. 아멘. 우리 신앙이 날마다 깊어지면 깊어지는 만큼 분별력도 생긴다. 아멘. 그러나 오늘의 분별력이 내일도 분별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매일 충전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휴대폰 한번 충전해 갖고 평생 쓰십니까? 매일 충전해야죠.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말씀 읽어야 돼요. 기독교는 깨닫고 발견하고 분별력을 쌓는 것이 기독교예요. 아멘. 분별력을 영성이 사람들은 막 엄청나게 막 파워가 있고 어쩌고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영성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멘. 신앙은 현실과 가장 밀접하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신앙은 현실과 동떨어진 걸로 생각해요. 신앙 따로 현실 따로. 그런데 아니에요. 신앙처럼 현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없어요. 아멘.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 아멘. 현실과 동떨어진 걸로 생각하니까 예배 따로, 기도 따로, 현실 따로. 현실을 책임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아멘.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죠. 아멘.